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아마 한국 크리스찬들이 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사실 가장 바라는 것이면서 가장 거리가 먼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그저 이렇게 표에 그치는 그런 말씀이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정죄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모습에서 이 말씀으로 먹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유대교인으로 아주 그것도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그 자신이 믿었던, 다시 말해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또 거기에서 좀 더 직계로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로부터 시작된 그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탁월하며 특별한 민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몸으로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일로 말하면 스스로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며 임했고 또 그 랍비가 내주는 모든 과제를 다 했고 외우라는 성경을 다 외웠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범했던 부지 중에 잘못을 범했던 그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없었고 참다운 평화나 행복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월감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다고 하는, 그리고 그 율법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는 사람들 투성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이런 무리들이 생겨나서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한 종파, 한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당시에 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도저히 이거는 봐줄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을 이제 색출하고 무슨 바퀴벌레를 잡듯이 말이죠. 그들을 없애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광장에 내몰고 돌멩이를 쳐서 처형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주동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딱딱해지고 자꾸만 무거워지고 자꾸만 인생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가 줄줄줄 다 암송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뜻,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또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들, 과거에는 오해했었고 곡해했던 이것들이 이제 막 한 번에 풀어지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었고, 아,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이게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엄청난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짧은 편지 안에 담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썼는데,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 이런 편지글, 바울 사도가 쓴 편지글을 좀 이전에 읽었고 알고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많은 내용들이 암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런 성경들과 이게 연결을 특별히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다른 성경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이제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20절을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라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끊어주세요. 아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 두 번째.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3등분해서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이제 따온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곡해해서 지금도 말이죠.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실제로 사람 몸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남미 쪽이나 유럽 이쪽에 가면 그대로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실제로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인생의 재미를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좀 맛있는 음식, 좀 뭐 이렇게 호사스러운 옷 한 벌을 입을 때도 늘 찜찜한, 그리고 좋은 차 넓은 집에 가서 살 때도 이게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느끼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자유로웠던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개수로 치자면 예수 믿기 전에 자유롭지 못했던 거 10개,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자유로웠던 것 10개씩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바뀔 뿐이지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자유로웠던 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예전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을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이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야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웬걸 차라리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 아이들 하는 말로 쌤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요, 아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기껏해서 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교회 가기로 했지. 그냥 갈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힘을 내고 주일 아침에 딱 나올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금요일 저녁에 딱 퇴근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죠. 뭐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뭐 다 좋은 뭐 펜션하고 이런 걸 다 준비했으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로 놀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뭐 거기다가 내일 또 뭐 내가 식당 봉사를 또 맡았고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갑자기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냥 모든 유혹을 이기고 꾹 참고 주일날 예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그 펜션 그 사진이 아른아른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 펜션하고 이 예배당하고 뭐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런 거냐 이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장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나오라고 안 나오면은 뭐 감옥에 가둡니까?
뭐 늦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회초리를 치기랍니까? 아니면 벌금을 냅니까? 뭘 합니까? 아무도 구속하지 않아요. 물론 집안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응? 눈치 주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뭐 그 눈치 받는 게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참다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더 자유롭게 되길 바라고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고요. 그 다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맹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소망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44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 요한복음 19장 32절,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그리고 이곳 이렇게 5번만 딱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꼭 못 박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매달리는 것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우로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스타우로 앞에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 쉼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하면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 뭐 이런 뜻인데 꼭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2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이 그 두 강도예요. 그때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써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주님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옆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달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 여기서 초점은 뭐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일에 우리 지체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그들을 돕는 기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결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결단을 하는 그게 뭐예요? 지체들이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을 겪고 있어요. 먼저 그 고난에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그냥 나는 그 고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제가 무지 아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불쌍해요. 내 마음이 슬퍼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중보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 고난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먼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되겠죠. 예, 한 지체가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냥 찾아가서 슬퍼하지 마, 위로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해서는요, 사람의 감정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 슬픔에 참여해야 돼요. 일정 부분은. 그랬을 때 내 마음과 그 가족 또는 내 마음과 우리 교회 지체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붙습니다. 같은 감정을 가지니까. 그때 주는 위로가 실질적인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곤란한 처지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쫄쫄 굶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 제가 배고픈 지체의 배고픔에 제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지체의 그 결핍은 배고픔인데 그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그러면 저 스스로의 육체를 쳐서 그러한 갈급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체의 배고픔과 똑같은 배고픔의 어떤 느낌이나 이 고통은 아닐지라도 다른 종류의 고통을 느낌으로써 최소한 그 지체의 그 절박함과 필요를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뭐가 돼요? 지체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라고요, 연합. 이게 고난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의 의미죠. 또 그 고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또 그 고난 중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믿음이죠. 소망이죠. 이 모든 것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니까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인 것이고 죽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죽음의 연합이고 고통과 고난의 연합이며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완전히 발가벗기셨어요. 그래서요, 벗음의 연합입니다. 모든 것이 박탈된 그리고 죽어가는 그 고통과 수치와 그 고난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야, 나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이미 이렇게 못 박혔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 가면은요, 못 박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로마서 이게 20장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있는 6장, 7장, 8장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네.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그 서신서의 첫 번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 다 된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사도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똑같은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 사이에 뭐 대략 한 7, 8년의 시차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7, 8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요? 아, 이제는 알겠다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알겠다고.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고. 그러면 지난주에 당신이 이제는 알았다고 한 그것과 오늘 이제는 알겠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근데 그때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때는 안 것도 아닌 거죠. 뭐요? 새로운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평생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연합하는 이 죽음의 연합, 고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의 과정. 그럼 무슨 말입니까? 조금씩 더 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처음에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 가지고 주님의 옷깃에 내가 이렇게 다한 거죠.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뭐예요? 이게 붙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연합해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인 끝은 정말로 주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실 것은, 그럼 안 되겠다.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한, 눈꽃만큼도 고난당하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때보다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훨씬 기쁘고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러니까요, 5살, 6살짜리가 여름에 그냥 아이스 깨끼 하나 주면은 그거 빨아먹고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고급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그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에 더 큰 진전을 의미하는 거지, 더 큰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닮는 일에 겁먹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구원은 그 포장이 뭘로 되어 있다? 이 고난의 실루엣으로 딱 쌓여 있어가지고 건들면은 다칠 것 같고 끔찍할 것 같은데 그걸 싹 벗겨보면은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은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강도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 이 연합이 의미하는 바는 보다 죽음의 연합이요, 고난의 연합이요, 벗음의 연합이다. 이건 시작이라고요. 그렇죠? 이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가 죽이고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도 죽는다.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인데 그 연합은 어떤 연합이다? 죽음의 연합이다. 그러면은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근본 감정들, 사랑이 깨져가지고 더럽혀진 왜곡된 이런 악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막 죽이고 싶어요. 가인이 지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가인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더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미워할 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엄청난 부담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나요? 죄가 들어온 뒤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미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괴롭잖아요.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해피해져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득실로 따지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이 계속 미워해 보세요. 평생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불행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도 평안하겠고요. 그렇게 정말 보기도 싫고 생각만 하면은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놔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먹던 밥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예전에는요, 설거지하다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릇이 꼭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설거지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일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나쁜 감정이 사랑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렇게 듣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본성이 바뀌면 우리의 환경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다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요. 언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못된 사람이 계속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물론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하늘 자원이 쏟아져요. 하늘 자원이 쏟아져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팔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형한테 팔린 사람은 없어요. 가족들한테 팔린 사람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딸 갖다 팔고요, 아들 갖다 파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분들은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가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도 못하는 괴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부모였어. 아버지, 그때 왜 나를 팔아넘겼어요? 이게 평생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셉의 그 마음에 사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팔아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단지 이것은 심리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본성적인 변화로 말미암은 환경의 변화가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받겠다, 그 죽음의 연합에 계속 참여한다는 이것은, 이야, 이거 평생 동안 이거 허벅지에 바늘로 찌르면서 사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사실은 이 고백, 바울 사도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어금니 깨물고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회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일이, 죽을 힘을 다하는 게 괴롭지 않아요. 더 못해서 아니에요. 그래요? 사장도 안 그러는데 그 회사를 애사심이 그냥 충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날도 교회가 아니라 회사 가서 한 바퀴 돌아와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 경험하는 남성들 꽤 있어요. 사장보다 회사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사장을 염려하는 직원들. 이게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긴 의미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똑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꽉 참고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리스도께 못 박힌다고 하는 이것을 금욕과 연결짓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뒷부분에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 죽어야지. 그 얘기 아니죠? 나? 그거 장난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왔을 때 막 깨우면 엄마 죽었다. 이거 딱 요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게. 진짜 죽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목표로 삼았다는 의미죠. 그리스도께 연합되기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가장 큰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게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5절에 가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의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을. 또 6절에서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는 부활이요, 둘째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해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걸 이것을 의롭다 합니다. 죄는 결핍이란 말이에요. 무능력이란 말이에요. 취약성이란 말이에요. 오염과 부패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요, 없는 거 없고요, 모자라는 거 없고요, 못하는 거 없고요, 잘못된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뭐예요? 이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살던 인생 벌벌벌벌 떨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냥 한을 품고 이를 갈며 살고 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살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더 이상은 살지 않고 그게 없는 인생을 살겠다. 이 고백이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은 그것의 연장선으로 두 번째 단락,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무엇으로 라고 할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두 살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어를 그리스도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마치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세요? 내 몸을 이용해서 사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 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두면 안 되고 내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이제는 제가 김아무개인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도 사셨을 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도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나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어요?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었어요. 나에게 감사를 표시해요. 그때 우리는 얘기하죠. 원래 나는 이렇게 안 할 건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가지고 하신 거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해요. 아, 그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하신다고요. 근데 그 몸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곳에 사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의 몸으로 그 일을 하신 거니까.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고 했을까? 바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연합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부활을 위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인데 그것의 목표가 부활이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됐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내가 어떤 일정 조건에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거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 여러분,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부활하게 되고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들은 본성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랬죠. 집 질 때 지붕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성령께서 일으키실 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을 이루어 가게 되고 점점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존적으로 살아가요. 다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근데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옛날에는 100가지를 다 주님께 의존했는데 점점점 10가지는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의지해야 되잖아요. 예? 교회 나오는. 근데 어느 정도 잘하고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고민할 것도 아니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뭐 주일 예배를 나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는데도 태산을 넘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고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러면 부활에 이르는 것은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부활에 이르는 것은. 그러면 그걸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1, 2, 3, 4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평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성인이라고, 예? 막 이렇게 추앙 받을 만한, 이거는 뭐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인이라고, 예?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3.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 하지만, 진전은 꼭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진전은 꼭 일어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 우리가 목표로 삼은 삶은 새로운 인생에 대한 목표. 그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연줄을 팍 끊어버려요. 그러면 날아오르던 연이 그냥 땅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긴장, 이거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을 띄워가지고 그 연이 달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네? 연을 띄워가지고 달나라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높이 띄워도요, 일정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위에 올라가면 제트기류에 막혀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요, 지성소에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걸 잊지 마셔라.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 때 한 집 두 살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집 두 살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 거룩한 목표를 내려놓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깨달으셔야 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계속돼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합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연합하는 게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고요. 성경 보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게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뭐 죄 짓지 않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결과가 돼야 한다. 결과가 돼. 죄 짓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죄 안 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적금 붙고 있는 거면 나중에 크게 사고 칠 건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본성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하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연합하면 이 말이잖아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게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말에 부활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것이 현재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본성을 바꾸신다니까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현재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살았냐 안 살았냐, 이딴 얘기를 왜 할까요?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내는 일이 없으니까.
그는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살아나는데 어떡해요? 여전히 사망의 몸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나를 살리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셨다는 것이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겠죠. 아,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불멸의 삶, 더럽혀지지 않는 삶, 죄가 침범할 수 없는, 다시 타락하지 않는, 그것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되고, 현재의 사건이 미래의 소망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본성을 바꾸셨어요? 그럼 나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살게 돼요.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변화된 나의 본성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실천과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지, 참고 안 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해요? 아니, 앞에서 20절에 그 두 번째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사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사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세 번째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이제 첫 번째 끝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내가 산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에게 비참한 실존이 있죠. 자꾸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부족한 거 있잖아요. 여전히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죄 하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거 하나에 절절매며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비참한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뭐 좀 목사라도 좀 되고 했는데, 정말 제가 모든 면에서 우리 교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저보다 훌륭하고 더 나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제가 모든 면에서 교인들보다도 좀 다 뛰어나고 우월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저를 믿고 그냥 저만 쭉 따라오면 되지 않겠어요? 또 저 또 그렇게 가면 되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비참한 실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더 큰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 설교를 좀 한 40분 안에 다 끝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교인들이 그냥 끝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죠. 뭐 그 씨름하는 일 이제 그치고, 그래서 뭐 자신있게 이렇게 그동안 뭐 데리고 오고 싶지만 도저히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 데려왔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거,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한테 실제로.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행여나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체들에게 해가 되고 성화의 진전에 걸림돌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속 끓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좀 나보다 더 좀 뛰어나고 그런 목사가 와서 그럼 우리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금세 알아채죠. 이게 거짓 감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최적화된 목사예요. 만약에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됐으면 여기 안 계세요. 이제 거짓 감정을 아니까 이런 해방감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갖고 제가 정죄받지 않죠.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이런 고민이 있고요. 좌절이 있고요. 의심이 있고요. 회의가 있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실제의 삶 속에서 범죄하는 일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육체 안에 산다. 아내라고 돼 있는데 아내라기보다는 육체로 하는 게 맞겠죠. 왜?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육체로 사는 거죠.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도 내 몸을 갖고 사세요. 그리고 비참한 실존,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나도 이 몸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 그래서 사르크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몸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라는 말을 쓰고요. 죄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육체로 산다는 게 사람의 몸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비참한 실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내 육체가 병들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극복하기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 흔히 세 개 그래요. 그렇죠? 수면 욕구, 식욕, 성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잠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음식은 단지 맛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굶주리고는 못 살아요. 배고프는 못 살아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성적인 욕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욕구잖아, 이런 것들이. 이것을 사르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까지는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게 사르크스입니다. 글쎄요, 하룻밤 새고 이틀밤은 셀지 몰라도 3일째 되니까 코피가 자꾸 나오고 그러고 어리지러지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돼서 그냥 자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시동 꺼지는 그런 자동차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런 자동차 운전해 보셨나요? 전 이제 해봤어요. 군대에서 1930년대에 만들어진 엔진이 장착된 M60이라고 하는 트럭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사진 그 강원도 산골짜기를 뒤에다가 사람을 싣고 대포를 끌고 올라가요. 근데 운전병인 저는 언제든지 얘가 시동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가요. 근데 그 차는 말입니다. 시동이 딱 꺼지면 브레이크가 딱 한 번만 들어요. 유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딱 한 번만 들 수 있어요. 그 발을 딱 떼는 순간 공기가 쭉 빠지면서 그 차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면요, 언덕 올라가다가요, 시동이 꺼질 때가 있어요. 푸득푸득푸득푸득 하면 그러면 이제 뒤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운전병들은 알거든요. 그러면요, 오리막이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전자 제어식이 아니라 수동 언덕 출발, 면허증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수동으로 했을 때 언덕 출발이 쉽지 않다는 거. 거기다가요,
뒤에 사람 타고 있죠? 대포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요, 비포장 도로에서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요, 브레이크가 딱 한 번밖에 못 써요. 시동이 꺼져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요, 한 번의 기회만 있어요. 이게 사르스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여러분 몸 폭탄이잖아요. 언제 뭔 일 저지를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그 언덕 올라가다 시동을 꺼졌거든요. 꺼졌어요. 멈췄어요. 여기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냥 끌고 벼랑에서. 실제로 제가 근무할 때 어떤 부대에서 그 양구 산골짝 아래로 다 굴렀어요. 그렇게. 대포하고 사람하고 차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랬어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할까? 그래서 막 그 차 정비할 때마다, 야, 지금 때가 어느 텐데 어떻게 1938년도에 만들어진 이 차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차라리 서부전선은 경사라도 없지. 근데 왜 이 동부전선 산골짜기에다가 이런 차를 놔가지고 이걸 끌고 이걸 다녀야 되나? 이게 딱 그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에요. 근데 그 폭탄이 여러분이세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푹 쑤시면 다 김 빠지고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시험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라도 좀 인식하면 괜찮은데 뭐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이게 뭐예요? 사망의 몸이죠. 사망의 몸. 이게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멈출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뒤에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제가 무사히 제대했잖아요. 무사히 제대했잖아요. 그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이게 버리신 찌우세요.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죄도 안 버리시는데 왜 자신을 버리세요? 이 버리다가 아니라 파라디돔이 내어주다요, 내어주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희생당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자고? 나의 사르스, 죄된 몸과 주님의 몸을 바꾸자고. 그때 주님이 주신 몸은 부활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이 주실 불멸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기 번역 아시겠죠?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겠어요? 아들의 믿음이 되겠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안에서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나를 믿고는 못 살아요. 내 몸을 의지하고는 못 살아요. 근데 뭘로 산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대요. 그러면
여기서 그 믿음은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나한테 내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는 믿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바보가 아니에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뒤에 이제 21절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뭐예요?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투자한 거에서 이득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당연히 남죠. 당연히 남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믿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도 했다가 또 나의 믿음으로 살기도 했다가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믿음으로 살면은 옛날에 내가 율법 좀 지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다니까요. 야, 이 내가 두 법을 섬기는구나. 여러분, 바울도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주님께 함께 못 박았다고 단언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시면 사실수록 비참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요, 내가 이런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부심이 가득 찼었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심 자기 만족이 있었다니까요. 왜요? 나는 웬만큼 절제할 수도 있었고요. 책임졌고요. 성실했고요. 그런데 아니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면 할수록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바울이 경험한 건 뭐예요? 오히려 옛날보다도 못한 사람인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 이 정도는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허물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버텼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주님, 당신은 이런 나를 믿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이런 나를 믿었다고요? 아니, 과연 이런 내가 당신의 믿음대로 당신을 똑같이 닮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갈등한다니까요. 착각 아니야? 예? 요즘 그 시쳇말로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된다고 자꾸 내가 이렇게 자기 최면에 걸리고 집단 최면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바울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는요, 여기서 자신이 이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감추어졌던 허물들이 막 드러나면서, 왜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율법은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드러나요. 근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심연에 갇혀있는 모든 허물들이 다 죄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게 되면은요,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전에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계속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를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는지 아시겠죠? 뭔진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 어떤 존재라고? 완전한 존재라고.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보다 더 맞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의미가 오히려 소망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거나 구원과 의의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냥 희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실하다. 얼마만큼?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도박판에서 오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거신 것은 도박이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이런 긴장과 갈등, 의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완전하심이 부활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드시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예, 이제 저 또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모든 욕심과 욕망들, 소원들, 이것을 저쪽으로 그냥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완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죽음에, 버림에, 벌거벗음에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를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